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아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라.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내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아시오며 저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고 그가 지혜의 시간에 주님을 찾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오늘 드리지 못하고 종교관에 서로 드리지 못하고 또 힘든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서 헤쳐나올 수 있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정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작지만 주님 보시기에 은혜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다. 어려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길 간절히 주님께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감사하며 듣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그 말씀이 은혜를 더하시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소중한 마음속에 깊이 심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으로 나가 어떤 곳에 세워지더라도 그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위에도 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성정과 건강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 위에 또 직장으로 멀리 떠나는 자녀들 위에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또 수고하며 중동 소집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중진교회 성도님들께 다른 막히라 해도 원피치 않으며 피곤치 않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앞에 저희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시도 주님께 애타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졸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때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54번입니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다쳤던 나의 맘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 5절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나서 율법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준비되어야 될 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1장 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식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지도자는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 율법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를 행하여 안식하는 백성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지도자를,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신뢰하여야 한다.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래서 경솔하게 행하면 큰 곤욕을 치른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끄집어 와서 소개해 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1장 마지막 절이지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백성들은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준비되는 것 끝났을까요? 2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해갑니다. 3장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냈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로 사셨나요? 혹시 공의는 뒤로 해놓고 누구 편들어주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지도자가 공의를 행하여 안식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나름대로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며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으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신명기 2장, 사실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 24절부터 37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하나의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느 한 부분을 떼서 설명하다가 보면 이 서사 전체 서사 하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상쇄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길지만 이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죠. 2장 1절을 보시면 2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을 떠나서 홍해 가는 길 광야로 들어서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게 얼마나 다녔을까요? 그렇게 얼마나 다녔을까요? 시내산까지 3년. 3년이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녔는데 그 여러 날이 14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몇 년? 38년. 38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를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여간 지난 세월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는 과정을 되짚어 다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셔요. 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5절에 같은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땅은 그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누구와 다투지 마라? 요단강 이남에 있는 사해바다 이남에 있는 저 이남 또 남쪽에 있는 에서 족속들과 싸우지 마라.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서 족속보다 약간 북쪽에 있지만 사해 남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모압의 후손, 롯의 후손 모압 족속들에게 줬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19절 암몬 족속에게 이르거든. 암몬 족속도 누구? 롯의 자손이죠. 암몬 족속 땅에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같은 명령이죠. 차례대로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이남에 있는 에서 족속, 그 다음에 약간 북쪽에 있는 모압 족속, 그보다 북쪽에 있는 암몬 족속들의 땅은 너희가 넘보지 마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이 24절부터예요. 이제 사해 북쪽으로 진군하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으로까지 건너가려면 교두보가 있어요. 그 교두보가 뭐냐 하면 헤스본이라는 나라예요. 아모리 족속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본래는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혼이 모압 족속들을 이기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그 헤스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사해바다 동쪽에 있어요. 사해바다 동쪽에 있으면서 사해 위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 남쪽에는 사해, 북쪽에는 헤르몬산까지, 멀리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지나야 할 땅이 어디다? 헤스본이다. 자, 이제 그 헤스본과 어떻게 해라? 싸워라. 24절.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몇 가지 명령? 두 가지 명령. 이 땅은 넘보지 마라. 그러나 이 땅을 차지하는 교두보로서 헤스본 땅은 쳐서 진멸하고 차지해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자, 앞에 두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세 가지 명령은 잘 지켰어요. 지나왔으니까 이미. 이제 뭐만 남았어요? 헤스본만 남은 상황이에요.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사건을 전개해요. 26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하는데 약간 이상한 명령 이행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계획한 대로 하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위기로 치닫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 안 되도록 뒤집어 놓는 위기 상황이 펼쳐져요. 헤스본 왕이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듭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러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헤스본 왕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모세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죠. 결말, 모세가 이제 새롭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처음에 명령하셨던 대로 헤스본 왕을 온전히 진멸하고 그 첫 번째 명령, 새 땅도 무사히 잘 지나왔다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건의 서사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두려운 현실 앞에서 쫄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이행하려는 지도자의 모습. 지금 모세가 그러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런 현실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고,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주저하는 모세, 이상하게 명령을 이행하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이행을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죠? 1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는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에서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의 땅은 넘보지 말고 지나가라. 그들과 화평하라. 이행했어요. 이제 헤스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헤스본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단강 하류, 사해바다. 동쪽 약 25km 지점. 그러니까 사해바다와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나라의 중심부 사이는 약 25km인데 사실은 사해바다까지가 헤스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발 895m에 있는 고원지대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압 평야가 사해까지 훤히 보이는, 제가 성지순례를 안 해봐서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 않아서 진짜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그 성지순례 결과로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훤히 보인대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러니까 사해바다 위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들어가려면 이 헤스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 주신 땅이에요. 2장 9절에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족들이에요. 네피림족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만큼 거인들이에요. 이런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이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족속을 쳐부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할 때쯤 모압 평야에는 사실은 모압 사람들보다는 헤스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 물론 모압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혼이 모압 왕을 치고 정복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 강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이행하는지 좀 보죠. 26절, 내가 헤스본 왕에게 뭘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모세가 보냈어요. 백성들이 보낸 게 아니고 모세가 보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평화의 말로 말을 했대요. 평화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된 말로 좋은 말을 한 거죠. 좋은 말. 좋은 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좋은 말의 내용이 뭔가요? 27, 28, 29절.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해줘. 내가 큰 길로만 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야. 너는 돈을 받고 내게 양식을 팔아. 돈을 받고 내게 물을 팔아. 나는 그냥 걸어서 지나갈 뿐이야.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예를 들어요. 어떻게 평화롭게 지날 거냐 하면 에서 자손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잘 지내온 것처럼 그들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온 것처럼 너희와 싸울 의사 전혀 없어.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이기는 해요. 그죠? 안 싸우겠다는 말이니까. 좋은 말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24절. 싸워서 어떻게 해라?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차지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차지할 마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신 없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모세를 좋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지금 제대로 이행하려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안 하려는 것 같죠? 그죠? 자신이 없으셔.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모세를 오해하냐고. 아니,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모르겠는데 모세 스스로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믿어줘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그 위쪽과 서쪽만 차지하려고 했지 헤스본은 차지할 생각이 없었다. 본문 속에서는 그 이유를 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모세는 그냥 그 땅을 통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너희들 땅은 건드리지 않고 그 위쪽에 있는 땅과 그 서편 땅만 내가 차지할게. 지나가기만 해다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헤스본 땅부터 시작해서 차지하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그 다음을 기약하고 지금은 모면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좋은 말 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싸우려고 하는 건 다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민수기 21장 26절을 참고하면 그 상황을 조금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이 누구 땅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에게 준 땅이라고요. 롯의 후손.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을 누가 쳐부시고? 헤스본 왕 시혼, 아모리 족속, 네피림족, 거인족들이 그 모압 족속을 쳐부시고 차지하여 큰 성읍을 만들었으니 모세도 약간은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을 쳐부시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서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강해 보인 거죠. 강해 보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피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요 지도자로 세워졌던 모세, 지금까지 거침없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던 모세, 이 헤스본 족속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쫄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쁘게 말해볼게요. 험하게 말해볼게요. 나쁘게가 아니고 험하게 말해볼게요. 쫄아있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닮고 싶은 할아버지 중에 성경 속 유명한 인물 중에 모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영웅 그러면 이순신 장군 있듯이 이 모세가 우리에게는 닮아야 될 최고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르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묘수를 짜내려는 이 모세의 지혜로움인가요? 좋은 말로 했으니까? 지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간계,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계획.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도 충분히 공감해 보자고요.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다른 계획을 말하려고 그렇게 했겠지? 아니에요. 진짜 헤스본 왕이 모세의 말을 듣고 화친을 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 뒤에 모세가 해설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모세가 해설하고 있잖아요. 몇 절에서요? 31절에서. 30절에서요.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해설을 하고 있어요. 만약 헤스본 왕이 싸우려고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진짜 헤스본은 남겨놓고 넘어갔을 수 있어요. 남겨두면 두고두고 뭐가 돼요? 가시가 되죠.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과정에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어떤 폐단을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자, 율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도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살기도 하지만 항상 재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치 행위를 할 때 현실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엉뚱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언제나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가끔씩은 지도자가 이렇게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요. 지도자에게 너무 큰 걸 기대하지 맙시다. 누구를 진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지도자는 뭐 잠 안 자고 사나요? 화장실 안 가고 사나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유교 사회라 가장이라고 그러죠. 남편을. 가장은 항상 자신만만할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할 때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다고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이혼해 그럴까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공룡처럼 서 있는 두려운 현실. 코로나가 정말 공룡 같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룡. 마치 멸종한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 앞에 살아서 찾아와 있는 것 같아요. 손자들을 안 키웠다면 제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도자가 실수했을 때 비난만 하지 말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도자 스스로도 나는 항상 완벽해, 완벽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백성들 앞에 항상 의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은 이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의논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자, 모세는 이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서사를 여기에 왜 기록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보통 지도자들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 하나요? 드러내려 하나요? 감추려 하죠. 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해요. 어떤 것을 무엇을 동원해서? 경찰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의 수치나 부끄러운 일을 감추려고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철벽을 쌓는다. 옹벽을 쌓는 거죠.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여 이행하려는 모세의 모습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다가온 게 뭐죠? 1차로는 30절 헤스본 왕이 거역합니다. 나 너를 지나보낼 수 없어. 너를 처단해야 되겠어. 누구처럼? 내가 모압 족속을 쳐부시고 이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과 관련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없애버리겠어. 라고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가온 것은 뭔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1절 내가 뭐하리니? 넘기노니. 넘기다. 너희에게. 누구를? 시혼을. 33절 결론.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셨다. 하나님이 넘기시게라고 말씀하셨고 진짜로 우리에게 넘기셨다. 모세에게 다가온, 두려워하여 현실 앞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다가온 건 두 거예요. 진짜 더 큰 모습으로 다가왔고 두 번째로는 그 배경에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자, 이 두 가지 다가온 모습 속에서 모세는 누구에게 마음을 기울이나요?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헤스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넘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빼앗겨요. 아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우친 거죠. 백성들을 존중하여 높이는 지도자 모습 이따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지금 두려운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을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 많아요.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엎친 데 덮친 것은 뒤로 하고 다가와서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겨요. 자, 다시 용기를 냅니다. 모세가. 두 가지 명령을 이행했어요. 33절 하반절부터. 우리가 뭐 했어요? 동사. 쳤고 34절 동사. 진멸하였고
그 다음에 삼았으며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 두 번째 명령 이행했어요. 그죠? 24절 명령 이행했어요. 그러면 2절부터 23절 명령은 어디에 이행했나요? 37절 마지막에 기록. 네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가지 명령 다 이행했음을 결말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잠깐 좀 빠졌다가 오죠. 사건을 진행할 때는 26절에 내가 그랬어요. 그죠? 내가. 31절 내게 이르시되 나로 자꾸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주어가 뭘로 바뀌나? 인칭대명사가 33절 하반절 우리가로 바뀌어요. 우리가 쳤고 우리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마지막에는 37절에는 너희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누구를 높여주나요? 내가 할 때는 실패했었는데 하나님의 다가와 주시는 모습 앞에서 마음을 바꾼 결과 사실은 사건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성공적으로 끝난 모습을 나를 축해 세우는 일에 쓰지 않고 모세는 우리가, 너희가 라고 하여 백성들을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좋아요, 안 좋아요? 사건이 좋게 끝났을 때 백성들을 높여주는 그 사건을 무사히 성공한 자신이 아니라 백성들을 존중해주는 별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서 우리로, 너희로 주어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 글을 문예적으로 읽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내가 할 때는 사건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수용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가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두 가지 다가온 것.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가온 무서운 현실이냐? 그 가운데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다가와 주신 하나님이냐?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내미는 손을 잡은 결과적으로 성공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당대에도 성공했죠? 여호수아 2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땅,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갈 거예요. 준비하면서 여리고성에 뭘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이가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몇 달 지난 후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나는 물론이요 이 땅 주민 우리가 간담이 녹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던 것,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서면 후대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다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운 현실이 다가오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면 두려운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보자고요. 그래서 마음을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을 신뢰하는 지도자를 신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것이 없다면 뭐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 서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가슴에 담아 말씀을 살폈더니 그 말씀 속에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지도자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엎어질 때 우리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운 현실과 하나님의 내미는 손,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내미는 손, 하나님의 손 붙잡기만 하면 두려운 현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실로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지도자는 물론이요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는,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시간을 내고 몸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일용할 양식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헌금으로 교회에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온 마음, 온 몸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두렵고 두려울 텐데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의 모습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겠지만 포항 지역에 갑자기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위험, 전파의 위험,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광야에 있어 줄인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진 지체들, 배를 채우고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형편 살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영목 집사님 선입견 내려놓고 성경 읽을 때 선입견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잘 살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 그렇게 만들어가면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혹여 책 사기가 좀 그러시면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 찾으시고 매일 성경 찾아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본문을 읽고 나름 목사님들이 해석도 해주시니까 참고하셔서 듣고 은혜를 좀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권사님 살아오셨어요, 그죠? 김민세 권사님 살아오셨어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검사했는데 뇌에 이상 증상은 없는 것 같다. 약 부작용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한 데는 뜨거운 여름 날씨하고 저도 2주간 참 많이 긴장했어요. 더울 때. 낮에 체온을 재면 37.4도에 5도. 안 내려가요. 손이나 팔에 재면 36.6도, 7도 이런데 여기나 여기 재면 37.4도, 5도. 오죽하면 코로나 검체 검사 하러 갈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이마에 재도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열병 증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증상인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47명, 어제 47명. 만약에 포항시 자체적으로 4단계 격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집합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잠시 동안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4단계 아니죠? 네. 우리 권영목 집사님 네 분 자부가 남구보건소의 공무원이세요. 그 어제 비 맞고 하루 종일 검체 검사한다고 곁에서 지켜보기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러던데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표현을 하려면 그분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의 자부라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려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면 안 될 곳도 최대한 자제하고 해서 우리 안전, 너의 안전 잘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지도자의 실수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다가오는 두려운 현실을 보기보다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 잡아서 어려운 난국 지도자와 더불어 타개해 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받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존중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